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리에 앉혀주시고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두 번째 주일인데 교회 절기 때를 빼고 요즘 계속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을 보는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가슴앓이에요. 가슴앓이의 뜻은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속마음으로만 애달파하는 일, 이렇게 구호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워 마음속으로만 애달파한다, 이게 가슴앓이래요. 말씀 나누기 전에 5분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가슴앓이인데 오늘 보았던 눈을 빼준 엄마라는 영상처럼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아들은 엄마가 불구자라고 피해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거죠. 사실 가슴앓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아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호세아서 11장에는 하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했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8절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도다. 그랬어. 여기 나오는 지역 이름이죠. 아드마 또는 스보임, 이런 지명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비로 멸망당할 때 옆에 있는 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들까지 같이 불바다가 되게 하셨죠. 구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오늘의 나고 우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오늘 호세아서 11장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나오시죠. 부성애가 나옵니다. 모성애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성애가 나오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첫째 1절에 내 아들 my s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는 7절에 보면 내 백성 my people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들로 지칭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여자와 남자가 앉아있지만 우리는 통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 의미가 이스라엘만 국한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의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궁에 갔어요. 거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나셨느냐 물으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그 헤롯은 대왕, 헤롯 대왕이죠. 첫 번째 헤롯 1세. 왜 놀랐냐면 자기가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을 다스릴 자가 나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갈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그 아이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돌아와서 알려달라. 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근데 이제 꿈에 헤롯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오지 않자 헤롯 대왕은 군사를 풀어서 갈릴리 근처,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남자의 두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명이 떨어지니 천사가
정혼한 남편에게 말하죠. 꿈에 바로 애굽으로 피신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예수 피난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일정 기간 머물렀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피난교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언제 다시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갔냐면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베들레헴 가기가 쉽지 않죠. 베들레헴을 가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나사셋이라는 동네로 가서 사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차후에 신약시대 때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까지 거기가 있었으니 이는 거기서 선자를 통하여, 이 선자가 누굴까요? 호세아예요.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예수님께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 때 사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해당이 된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서 아수르, 애굽은 남쪽이고 아수르는 북쪽이에요. 아까는 또 서쪽에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자처럼 포효하시면 동서남북에서 아버지 백성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나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주권적인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존재다. 한번 예수 뱃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귀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구체적으로 8가지를 말합니다. 8가지 말하면 말씀 끝나요. 인내하며 들으세요. 첫째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11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언제일까요? 민족이 시작되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작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거기서 70명의 가족이 200만이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방송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할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야곱은 이스라엘을 통칭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통칭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레미야 3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지명하여 불렀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에 이제 어머니 한 번 모시고 있는지 아버지 한 번 모시고 있는지 홀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걸렸어요. 아까도 또 눈을 빼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이 이 영상 보고 나오는 말씀 듣다가 또는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말씀 듣다가 마음에 상처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 할렐루야. 둘째는 걸음을 가르치셨다.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친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대.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셨잖아요. 걸음을 인도하신 거야. 그 끝없고 망망한 광야, 이정표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는 내일의 길을 몰라요. 5분 뒤를 몰라요. 1시간 뒤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길을 5분 뒤를, 10분 뒤를, 내일 1년 뒤를 다 여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올 한해 또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팔로 안아주신대요. 3절에 보니까 나오시죠. 똑같이 팔로 안아주신대요.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안았다. 안아준다는 건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을 때, 구타당할 때 야,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술 드시고 밤새도록 두 아들을 앉혀놓고 술이 깰 때까지, 내일이 시험인데 새벽 4시까지 하신 얘기를 또 하고 밤새도록.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붙들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술 깰 때까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안아준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허그해 준 적이 없어. 기억에. 가슴이 아파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도, 청년부는 요즘에는 다 커서 못 안아줘요. 중고등부 애들 내가 막 허그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이제 주고 싶은 거야. 나는 못 받았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안아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안아심이 팔은 능력의 팔이고 권능의 팔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오른팔은 전능하신 권능의 팔이야. 이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팔로 안아주셨다. 넷째는 사람의 줄로 이끄셨대. 사람의 줄로 이끄셨대. 사람의 줄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혹시 어렸을 땐 그래요. 엄마가 너 안 가면 용돈 없어. 너 안 가면 매 한 대 맞아야 돼. 2대 맞아야 돼. 이래서 강압적으로 끌려 나온 적은 있어요. 그 용돈 받으려고 나온 적이 있어.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반사님이라서 그랬는데 반사님들이 초콜릿 하나씩 준비해놔요. 사탕 하나씩 준비해놔요. 지우개, 연필 한 자루 준비해놔요. 가면 그거 주는 거야, 선물. 그것도 딱지를 붙여 이렇게. 딱지 붙여서 출석을 많이 하고 학교처럼 개근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선물을 줘요. 그거 받는 재미로 나갔어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누가 칼로 찌른다고 협박해서 교회 나온 사람 없잖아요. 무서운 말에서 교회 나온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인도하지는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리거니와.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잘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믿음의 철이 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 생활해요. 목숨을 버리는 그 주님,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철이 든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목자로서 목숨 버리시고 희생하면서 건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은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도구로 사용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스포츠 목사님, 설계 황제라고 말씀하는 그 황태자로 말씀하는 스포츠 목사님은 7가지 인간 사람으로 이끈다는 사람의 줄로 이끈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도구,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7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들은 참된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보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 보면서 내 삶에는 행복이 없는데, 내 삶에는 웃음이 없는데 나도 행복해지려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 누리는 안정된 삶. 이 안정된 삶이란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권능의 발로 붙드신 주님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 광야의 길을 내신 주님이, 사막의 강을 내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거야. 1년 동안도, 새해 동안도. 그러면 나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안정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이 불경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걱정 없이 살아가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시거든. 이런 것을 보고 나온다. 셋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다. 물론 교회는 성화된 사람이 있고 성화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초신자들은 성화가 거의 안 됐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지성명령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된 걸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정말 지상명령 제대로 수행하면 부부싸움 안 하거든요. 가정에 싸움이 없어지거든요. 큰 소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넷째는 성도들이 베풀어준 자비에 감사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우리나라 천주교, 가톨릭 있죠. 우리 기독교 있죠. 그 다음에 불교 있잖아. 3대 종교잖아요. 이 많은 종교 중에 사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 단체인가? 기독교입니다. 당연히. 가톨릭 많이 하는 것 같죠? 불교 많이 하는 것 같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욕을 먹어. 아이러니하죠?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겨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에 감사해서 나온대. 또 하나, 기독교가 지니는 합리성에 이끌려서 나오는데, 합리성이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다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이 항상 부딪히잖아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거는 다윈이라는 사람의 그냥 논문 하나인데 이걸 그냥 진리처럼 배우잖아요. 근데 진화론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연입니다. 우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연입니다. 이 우연이란 말은 뭐냐면 다 고도의 생명체, 어떤 외적 지적 생명체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 지구에 떨어져서 물에 떨어져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수중생물, 수중생물, 육지생물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이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직립보행하고 사람까지 왔다는 이거. 이건 다 우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연이 합력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론은 아니다. 나사에도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창조론이 맞다. 창조론이. 이것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예수 안 믿는 똑똑한 아이들은 안 믿어요. 창조론처럼 바보스러운 얘기가 어딨냐. 전설 따라 함사리 같은 얘기다. 판타지 소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 믿어집니다. 이게 이제 신비론이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 보잖아요. 하나님이 다 믿어지게 하시거든요. 이 차이. 세상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거는 게 믿어지겠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오병이직이 일어나겠어요?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버릇다섯 개 가지고 나눠 먹고 그것도 7 광주리가 남겠어요? 바구니가 남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가고 성경을 접근하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신앙,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때부터 믿어지는 애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믿어져요. 썩은 내가 난 나흘 동안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합리성이 끌려서 예수를 믿게 된다. 6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그 사랑이 끌려온다. 이게 믿어지는 날.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가 믿어지는 날, 이 사랑이 끌려서 온다.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이 다 이 은혜에 입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면 좋겠어요. 마지막 7번째는 인간적 도구로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에 이끌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나요? 영혼육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어. 세상의학에 못 고치는 병인데 고침받았어. 부도 났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으켜 주셨어. 명퇴를 당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내 실력으로는 이것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3 때 내가 기도의 능력, 체력장 얘기를 벌써 수십 번 했잖아요. 이제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1000번째야. 999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시험 봐갔어요. 체력장이라는 걸 봤어요. 체력장. 아무리 턱걸이를 많이 해도 7개뿐이 못해. 배치기까지 해야 7개 하는 거예요. 20개를 만점인데 난 달리기는 자신 있어 잘했는데 턱걸이를 못 하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맨날 중학교 이제 학교 끝나면 마당에 운동장에 있는 이제 이 턱걸이 다 몇 개씩 하고 가는 거. 왜? 잘 점수 좋게 받으려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습은 아무리 해도 7개뿐이 안 돼. 팔 힘이 약해서. 맨날 앉아서 그림 그리던 내가 무슨 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장 보는 당일날 경신중학교 언더우드 박사 세운 서울 해화동에 있는
경주학교를 다니잖아요. 축구로 유명한 차범근 감독이 우리 선배예요. 거기 운동장에 벤치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벤치 신발 벗고 올라가서 무릎 다 꿇고. 중3 때. 하나님, 저는 팔 힘이 약합니다. 체력장 시험이 좋게 나와야 내가 종고등학교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만점 맡겨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내려 신발 신고 모래밭에 그 철봉대 밑에 나 모래밭 있잖아요. 하나급 애들이 다 앉아있어요. 번호대로 수험표 내고서 이제 시험 보는데 내 번호 차례. 철봉이 세 개가 똑같은 게 3명씩 딱 올라갔는데 눈 감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누가 체크리스트 판도에 발을 치는 거야. 내려와 그런 거예요. 눈 딱 떠보니까 애들이 다 눈 이만해진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할 때는 6, 7개 분이 못하던 놈이 아니 20개를 넘게 배신감 느껴서 막 야유를 보내는 거야. 근데 20개를 넘게 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야. 나는 몇 개인지도 몰라. 세지도 않았어. 하다 보니까 내려오라. 아마 체크리판으로 안 쳤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힘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했더니 내가 처음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은 게 그거야.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은 게 그 사건. 기억이 지금도 있는 거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일 말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기도하지. 무슨 일 말씀 기도.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 말씀 기도하고. 왜 응답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츠 목사님이 인간의 사람의 줄로 이끌림 받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7가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5번째,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을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됐다. 멍에는 뭐예요? 소나 말 어깨에다가 목 뒤에 어깨에다가 나무나 쇠를 얹어서 줄을 엮어서 달구지 구루마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짐 싣고 가는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이 어깨에 있는 어깨.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멍에를 메고 합니다. 첫 어떤 멍에? 이런 거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의 멍에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장애 다 어깨다 메고 가는 거예요. 가난, 질병, 저주, 사망, 실패 다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화병 걸린 것처럼 남편의 멍에도 메고 가야 돼. 남편이 힘들게 했거든. 그 가슴에 화병이 들은 거예요. 고민, 염려, 근심 풀을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풀지만 찬양으로 풀지만 그들은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냐면 술집 가는 거예요. 술 먹고 그 힘든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잊겠다 그 말이죠. 조금이라도 잊겠다. 그래서 저는 술 먹는 사람을 좀 이해해요. 우리 아버지를 봤거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한 잔, 또 기분 좋으면 한 잔, 꿀꿀하면 한 잔, 그냥 밍밍하면 한 잔, 그냥 뭐 묻히기 나름이야. 그냥 비 오면 한 잔, 해 뜨면 한 잔, 달 뜨면 한 잔, 바람 불어도 한 잔. 웃는 사람은 다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멍해가 있죠. 힘든 일 있잖아. 우리는 그 멍해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도 질병의 멍에도 있잖아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을 살면 우리에게는 질병의 멍에도, 요즘에 제일 관심이 또 뭐냐면 돈이나 건강이잖아. 건강의 멍에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 질병의 멍에 죽었는데 이거 책임지겠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병 내리지 않겠다. 그뿐입니까? 죄 때문에 모든 우리의 멍에를 다 씻겨주셨지. 가난에서, 저주에서, 실패에서, 사망에서 다. 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섯째가 보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셨다. 호세아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만나로 배부르시고 저녁이면 지면에 메추라기 보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를 다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 필요 없습니다. 뗄나무도 필요 없어요. 요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대로 먹기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빵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40년을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 고비고비 위험과 절망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배신을 해도 놓지 않으셨대요. 배신을 해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배신을 해도. 호세아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애굽으로 가자 그랬죠.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한대. 이런 말씀을 보면 철저한 배신이죠. 이만저만은 반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낳고 키우고 지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 우리도 사람 간에도 배신하면 정말 싫잖아요. 등을 보이고 떠나가는 사람들 뼈를 깎는 아픔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께 등을 보고 떠날 때는 하나님의 슬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고 하나님은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진노도 다 아시는 분이고 느끼는 분이다. 이스라엘 배신은 1000만 번 벌을 받아야 마땅한 배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 1년 동안도 우리에게 평생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보신대요. 11장 8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는 도시, 성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유황불리가 엄청나게 떨어질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대. 근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들처럼 내가 놔두겠느냐? 버려두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신하고 또 매를 맞고 쫓겨날 일 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내가 나의 맹렬을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배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대신 매 맞고 찢기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마음의 확신 갖기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도 혹시라도 사단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불행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나를 놓지 않으시고 버릴 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하기 전 링컨 대통령이 노예시장을 가봤어요. 많은 노예들이 물건처럼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흑인 여자 노인 하나를 샀어요. 그 흑인 여자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라. 그 흑인 여자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렇다. 두 번째 물어봐요. 이제부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봐도 됩니까? 그렇다. 세 번째. 이제부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요? 그렇다. 그러자 그 여인이 눈물을 글쓰며 이렇게 말했대요. 대통령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평생 내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수행하겠습니다. 수용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협박했습니까? 또는 제가 말로 속였나요,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시고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역하는 기질을 가진 나를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이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멍에를 벗기시고 내게 먹을 것 주시고 내가 돌아갈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내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강권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대요.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한대. 나는 내게 반역하는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싫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야.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도 권하는, 그것이 강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1년 동안도 새 한 해를 지내면서 나를 사는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